40. 그리고 알파벳은 바로 미음 발음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풀네임은 맴이라고 돼 있죠. 맴 또는 마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상형 문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형 문자는 바로 저기 위에 있죠. 물결 모양입니다. 물이 흐르는 물결 모양이 바로 맴의 상형 문자입니다. 자,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매임은 물입니다. 마임입니다. 예, 물은 하늘에서 연결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 바로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맴의 숫자가는 바로 40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맴을 다 같이 한번 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음이랑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그죠? 그렇지만 쓰는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미음은 이렇게 따박따박 끊어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죠? 미음미처럼 반듯하게 적으시면 되지만 한 번은 내려오고,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밥으로 한 번은 자,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옆으로 그릴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이어지게 그리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처음에 맴은 만나면 안 됩니다. 요 반드시 구멍을 좀 내주십시오. 알았죠? 이것을 무슨 맴이라고 부르냐면 열린 맴이라고 부릅니다. 왜 열렸는지 알겠죠? 그죠? 딱 만나지 않습니다. 열린 맴입니다. 또 하나의 맴이 또 쓰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똑같이 적습니다. 똑같이 적는데 여기 보시면 적는데 다시 딱 옆에 적어 보십시오. 이번에는 끝까지 만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맴을 무슨 맴이라 부를까요? 네, 닫힌 맴이라고 부릅니다. 자, 잘 적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맴의 상형 문자와 그 다음에 풀네임을 통하여서 또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맴의 상형 문자는 바로 물결 모양입니다. 물결 모양.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어머, 제가 너무 안 반듯하게 썼는데, 오늘따라. 제가 본래는 반듯하게 적는데, 잠시만요. 너무 안 반듯하게 적어졌네요. 예. 자, 자, 반듯하게, 예. 반듯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네. 마임의 풀네임은 맴과 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요드라고 합니다. 예, 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임의 풀네임은 하늘에 있는 열린 맴에서 자, 뭐가 떨어집니다. 그죠? 요드, 또 우리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비. 단비들이 내려서 어디에 채워질까요? 땅에 있는 맴에 바로 채워지는 것이 맴의 풀네임의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맴의 뜻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맴은 물이고 마임입니다. 그죠? 마임이 가장 먼저 나온 창세기 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베레시터부터 여기 나와 있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제일 위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히브리어만 이번에는 자, 본 듯 안 본 듯. 자, 히브리어만 보시고 위에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시터 바라 엘로힘 에트 바이트 하 에리츠. 너무 훌륭하십니다. 히브리어 강의 3번 만에 이렇게 잘하십니다. 역시 예, 훌륭하십니다. 자, 베레시트의 뜻은 뭐냐면 태초에입니다. 바라는 창조하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에트 하 샤마임은 그 하늘들을입니다. 그리고 바에트 하 에레츠, 바로 또 그 땅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마임이 들어간 거는 뭐죠? 하샤마임. 네, 하샤마임입니다. 네, 제가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네, 하샤마임입니다. 네, 하샤마임 됐죠, 그죠? 여기서 이것이 바로 그 하늘들이거든요. 여기서 하는 우리가 앞에 배운 해인데 그라는 정관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들이거든요. 이거는 빼고 뒤에만 저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 저희 여기 책에 보면 있거든요. 프린터물에. 그래서 쉰은 바로 이것이 쉰입니다. 쉰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쉰의 모습에는 무엇이 항상 있냐면 자, 애쉬. 자, 신 앞에 애쉬가 있습니다. 알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애쉬는 뭐죠? 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불.
하늘들에는 바로 불의 형상이 있습니다. 애쉬. 그리고 이 마임은 뭘까요? 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맴이 물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입니다. 물. 근데 요 임은 항상 그쵸. 명사의 뒤에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불과 물들이 있습니다. 불과 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죠. 무슨 기둥, 무슨 기둥요? 불기둥, 구름기둥.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애쉬, 바로 마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임은 물들입니다. 마임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 단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실제로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그 근원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부에 계시니 제자의 생이 똥을 당하였는데 그 무지방 끝에서 우리 나와서 도로 보다가 정면 제자 나무로 흘러들어가니라. 이 강물이 온 곳마다 번성해서 모두 또 물들어 심심관이 되니 물이 흐르러가므로 바닷물이 솟아감을 얻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말씀 읽을 때는 같이 또박또박 읽어 주십시오. 자, 어디에서 우리가 이 물이 흘러나옵니까? 성전 문지방.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디서 물이 나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냐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열린 맴이 단지 하늘인 줄 알았는데 뭐였다고요?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문지방에서 요 열린 곳 보이죠? 그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흘러나와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러는 곳마다 번성케 되고 소성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게 에스겔 성전이거든요. 요 보십시오. 이게 에스겔 성전이고 요 가장 가운데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마이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 바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문지방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온 땅이 소성하게 되고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 마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흘러가서 소성케 하는 것이 바로 마임의 역사입니다. 네. 마임의 두 번째 뜻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임의 두 번째 뜻은 말씀이고 진리라고 합니다. 마임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듭하여 주소서. 아버지 말씀 진리시다.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니까 무엇이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제가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메트. 네. 그렇죠. 자, 세 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메트, 에메트, 에메트.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앞에 있는 이 철자는 첫 번째 강의에 배웠던 알렙입니다. 그죠? 알렙. 바로 시작입니다. 그죠? 시작과 처음이거든요. 처음. 시작과 처음.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타브는 뭘까요? 네죠. 나중과 끝입니다. 맞습니다. 나중과 끝입니다. 자,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 두 개를 붙이면 at거든요. at는 누구를 뜻할까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 시작과 끝이 되신,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을 내실 때, 자, 무엇으로 시작하시고 끝을 내실까요? 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맴, 그렇죠. 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냐? 바로 에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맴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이니 나로 만져거는 주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너무 빨리 그셔서 지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에메트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진리, 그렇죠. 진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맴이 나오는 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맴 하늘의 물이 우리가 흘러내려서 바로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이 땅에 물의 권원지가 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이 땅에 물이 흘러내렸다 했잖아요. 그죠? 하늘 성지에서 내렸잖아요. 그것이 이 땅으로 흘렸다 했는데 이 땅에 아무 때나 흘린 게 아니고 근원지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모여 있는 곳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네. 바로 강이 어디서 발원했다고요? 에덴. 네, 에덴에서 발원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다거든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온 이 물이 우리는 온 땅에 그냥 퍼진 줄 알았는데 어디가 있다고요? 한 곳. 그렇죠. 에덴이라고 합니다. 먼저 받은 곳이 바로 여기가 에덴입니다. 에덴. 제가 이거 이렇게 읽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에덴, 바로 에덴 성전이거든요. 에덴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함께 계셨습니다. 에덴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언을 했는데 거기로부터 내 근원이 갈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말씀에서 굳이 에덴에서 발언해서 에덴에서 내 근원이 되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우리가 이제 거기가 히브리어가 뭔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거기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게요. 자, 히브리어로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샴이거든요. 그래서 샴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볼게요. 자, 이건 신이다. 그죠? 하나님의 형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덴인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 네. 바로 하나님 형상의 말씀이 있는 그 권원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그렇죠. 다른 데 안 두셨습니다. 어디에 계셨다고요? 에덴. 에덴 성전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에 하나님께 두셨고, 지금 우리 에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나온 우리를 다시금 우리 새 에덴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에서 나온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에덴 거기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시작.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은 바로 새 에덴,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보시니까 샴, 뭐랬죠? 샴, 그리로 들어오리라. 샴,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샴, 그리로 들어오겠고. 거기는 바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기로 오신다 하거든요. 왜 거기로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는지, 왜 거기로 다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 예, 거기.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을 또 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시간을 외치되 잎사귀를 망하는 곳을 살게 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그 새 에덴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맑은 생명수 강이 있다 합니다. 그 맑은 생명수 강도 근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 우리가 다시금 들어갈 그 새 에덴, 우리가 나온 바, 우리 여기 있다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새 에덴, 새 예루살렘. 근데 거기서 생명수가 가득한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보호자. 그죠? 그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바로 이곳에 또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를 계속 소성케 하고 만국을 다시금 살게 한다거든요. 이 생명수의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건 됐고, 예. 생명수의 요 히브리어는 프린트물에 있죠. 그죠? 뭐라고 하죠? 마임, 예. 마임 하임입니다. 마임은 물이잖아요. 하임은 뭐냐면 하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살게 하는데 이게 하임이거든요. 하이가 뭐냐면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는 게 바로 하이입니다. 하이.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영생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물을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수는 누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물은 먹으면 목마른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도록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요? 오라, 그리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십니다. 어떤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마른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성령과 신부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곳으로 오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새 에덴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명수가 있는 새 에덴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이곳에 가고 싶어도 우리 혼자서는 못 갑니다.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에메트, 진리 대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우리가 이곳에 가는 것을 이제 오늘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그곳으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값 맴을 통해서 맴의 숫자값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이곳으로 또 갈 수 있는지 예수님 우리 언제 데려오는지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맴의 숫자값은 뭐라고요? 네, 맴의 40값 죄송합니다. 맴의 숫자값은 40입니다. 4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서 맴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에 모세를 통하여서.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조금 못 거려도 네 양해 바랍니다. 예, 모세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 네,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받게 해요. 모세가 말씀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며칠일까요? 40일. 네, 너무 잘 아십니다. 40일 뭐죠? 맴입니다. 그죠? 맴입니다. 맴. 그래서 모세가 40일이 지난 후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내려왔는데 그때 이 땅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언제 오노 하면서 우상 숭배, 예, 언제 오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어떻게 됐죠? 깨졌습니다.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깨어졌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시간 며칠일까요? 40일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40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또 며칠의 금식 기간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의 금식하신 시간도 바로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40일의 중보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를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 모세가 언제 내려올 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말씀이니까 맴 언제 내려오겠습니까? 그렇죠. 40일. 맴이기 때문에 언제 내려온다고요? 40일 뒤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땅의 백성들은 우리가 사람들은 이 두 돌판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죠? 두 돌판이 내려온 걸 압니다. 그러면 이 두 돌판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백성들이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더니 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모세처럼 뭘 해야 된다고요? 40일 동안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두 돌판 재림으로 재림이거든요. 다시금 내려오시기 때문에 재림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정신이라 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말씀이 내려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맨 바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실 때에 두 돌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가 왜 오시느냐 하면 어떻게 오시나요? 재림주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제사장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주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단번에 그저 드림바 되셨고 다시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반드시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게 됩니다. 네. 자, 잘 넘기시고 속도 괜찮습니까? 마인맴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맴으로 말씀이고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자 모세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40. 히브리어로 뭐죠? 맴. 네. 첫 번째 돌판, 그 다음에 무슨 돌판? 두 번째 돌판. 반드시 말씀이 내려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히브리어 철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4강 계시록 히브리어 철자 눈. 네, 눈입니다. 네. 눈의 숫자가입니다. 눈의 숫자가는 뭐죠? 50입니다. 알파벳은 니은 발음이 나고요. 풀네임은 눈입니다. 자, 눈은 여기 보시면 자, 상형 문자 보겠습니다. 여기 씨앗이라고 되어 있지만 씨앗은 우리 요도였거든요. 점씨는 요도고 씨앗은 요 싹입니다. 눈은 싹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싹, 이렇게 싹이 난 모습이고 저 옆에는 물고기 해놓고 위에만 보이죠. 저게 뭐냐면 물에 물고기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굉장히 가득 찬 모습입니다. 저 위에 거는 이제 물고기의 어린 새끼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이 충만한 것이 물고기들이 충만한 것이 낳는다는 것이 바로 이 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눈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신실과 규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싹 순과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의 네, 숫자는 50입니다. 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아까 배우셨지만 디귿자 옆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귿자보다는 조금 짧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버릴게요. 그리고 한 번에 적으셔야 됩니다. 한 번에. 자, 옆으로 잠깐 나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눈입니다. 좀 삐딱한데 이렇게 적으셔도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적으세요. 네, 다 적으셨죠? 안 적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쳐다본 다음에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을 납니다. 네, 눈입니다. 자, 눈에 풀네임을 제가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입니다. 자, 이거 다 보이시죠? 네. 자, 눈은 신실하다, 규정되다는 뜻이거든요. 보니까 신실한 사람이, 자, 바보 무슨 뜻이죠? 내려온다. 바로 빛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뜻해요. 예. 내려오고, 바보는 내려온다 뜻이거든요. 자, 신실한 분이 바보, 내려오셔서 뭘 한다고요? 신실하게 해준다는 뜻이 바로 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눈입니다. 눈의 뜻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 하면 무슨 뜻인지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눈이 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눈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자,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눈. 그대로입니다. 눈.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 그렇죠. 신실하신 분입니다. 눈에게서 다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재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또한 새 에덴, 아까 배우셨죠? 그죠? 새 땅, 그 새 하늘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재림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재림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분이시겠다? 신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신실한 분이신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신 분인지 신명기 7장 9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신실하신 분이신지 말씀을 또 봐야 되겠죠. 그죠? 히브리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합니다. 변하면은 신실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안 하죠. 그죠? 근데,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속을 또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한,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또 눈의 두 번째 뜻이거든요. 자, 눈의 두 번째 뜻은 프린트물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싹. 그렇죠. 싹입니다. 싹이거든요. 싹이 또한 히브리어로 눈입니다. 눈입니다. 바로 이 싹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싹이. 그래서 이 싹이 근데 누구를 뜻하는지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한 싹이 나며 그들에서 한 가지가 차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아멘. 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고 합니다. 그죠? 이새는 누군지 아시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예요. 예,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바로 다윗의 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싹은 바로 누구라고요? 신실하신 예수님이세요. 예, 이 싹은 바로 신실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된 분, 그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 바로 싹이 되신다는 겁니다. 싹. 자, 다른 분은 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싹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어떻게 하면은 신실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신실하신 분에게 우리도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실하게 우리도 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뭐가 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싹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싹이 틀 때 어떻게 트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싹이 트는 모습을 또 제가 그림으로도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에, 자, 보십시오. 씨앗이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때에 우리 뭐가 딱 틉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딱 우리 무슨 모양입니까? 그렇죠. 예, 눈의 모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상형 문자 할 때도 또 물고기 했죠. 그죠? 많이 섹스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싹이 한 번 트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트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바로 우리도 싹이 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싹이 트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시작.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네. 아유, 자, 우리 싹이 많이 텄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싹이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해지고 싹이 트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신실하고 규정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자, 눈이 들어가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적혀 있습니까? 만나. 그쵸. 만나입니다. 만나이거든요. 예. 만나입니다. 자, 만나는 이제 저희는 만나라고 읽지만 실제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만이라고 있습니다. 만. 뭐라고요? 제가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보면 이거는 매임이니까 말씀이다. 그죠? 말씀이 어떻다고요? 눈,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신실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 신실한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만나. 예.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만나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반드시 뭘 먹어야 되냐? 바로 만나를 먹어야만 우리가 신실해지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죠. 그죠?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가자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얼마요? 한 오매. 한옴의 만나를 반드시 먹어야만 규정되고 신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이제 그들이 계속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 만나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신명기 또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이 만나가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죠?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주신 이것은 말씀 뭐겠습니까? 율법.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한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제 진짜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만나,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지금 현재의 만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이니 사람이 이경을 먹고 죽지 아니할 것이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내 자리로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은 만나, 율법으로는 완전히 계속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 만나로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바로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떡,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죠. 그죠?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자, 로마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전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인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우리가 바로 먹는 만나입니다. 믿음의 만나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게 되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꼭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두 돌판이 되셔서 오시잖아요. 오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반드시 먹어야 되는 만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많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합니까? 감추었던 만나. 네.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만 신실해져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죠? 재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만나입니다. 그죠? 율법을 만나야 우리가 율법의 만나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실하게 규정이 됩니다. 자, 현재의 만나, 초림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또한 그렇죠. 믿음의 법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또 신실해집니다. 미래의 감추의 만나는 뭐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만나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가 신실하게 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만나를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단지 우리가 신실하게 규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신명기 8장 16절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에서 강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업의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만나, 율법의 만나를 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새하늘 새 땅.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 생명수가 있는 곳,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성, 그곳으로, 새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업은 뭐냐 하면 그 프린트물에 있죠, 그죠? 기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흘라라고 부릅니다. 나흘라. 예, 세 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흘라, 나흘라, 나흘라. 예. 왠지 우리나라 어감사 뭔가를 흘러준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그 뜻도 유산, 상속, 분길, 소유지, 그리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땅은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디에 있는 기업일까요? 새하늘, 새 땅. 그쵸. 그곳에 가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셨거든요. 나탄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탄. 나탄은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선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손에 쥐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의 땅을 주시기로 뭐 하셨다고요? 그쵸. 약속하셨고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신실해지면 됩니다. 신실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만나를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없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누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기는 자, 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 예. 그래서 이 감추의 만나, 요 계시록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먹는 자는 바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오셔야 되냐면 이 땅을 돌려주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이 눈의 숫자값에 바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로 자 눈의 숫자값은 뭐라고요? 50. 네, 50입니다. 50. 그 50은 바로 무슨 숫자냐면 희년의 수입니다. 우리 희년이란 말 잘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 역시. 네, 희년은 무슨 날이냐면 희자가 기쁠 희예요. 그래서 그 해는 굉장히 기쁘다는 해입니다. 뭐 때문에 기쁜지 성경에 적혀 있어요. 네, 레위기 26장 10절입니다. 시작.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50년이 되면은 너희는 자유가 공포되어지고 그 기업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회복되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는 해예요. 희년이에요. 이것은 누가 이루실 건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말씀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신실하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희년을 이루신다 하거든요. 근데 이 희년이 2번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몇 번 오셨죠? 2번. 그래서 먼저 오셔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어떤 해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취하셨죠. 그죠? 그것이 바로 희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번의 희년이 더 남았다. 그죠? 한 번의 희년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신원의 날입니다. 네. 이 신원의 날은 바로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기업을 주시는 해입니다. 그 밑에 표 있으시죠? 그죠? 네, 표를 보시면 초림의 만나를 먹는 우리에게는, 그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 죄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루실 것은 바로 신원의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어야 된다고요? 재림의 만나, 감추인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만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심판으로 오시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감추인 만나를 먹고 규정되어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눈을 이제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나홀라 나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어서 그 땅을 반드시 또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다음 히브리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네. 자, 신실한 사람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나요? 자, 제15강 계시적 히브리어 설자 사맥. 네, 사맥입니다. 자, 사맥의 숫자 값은 60. 네, 60입니다. 자, 쌍시옷이고요. 사맥이라고 부릅니다. 사맥입니다. 풀네임은 사맥이고요. 상형 문자는 동그란 보름달 모양입니다. 보름달입니다. 사맥은 비밀이고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의 비밀입니다. 반지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을 상징합니다. 사맥은 긴 바보 모양이거든요. 이걸로 감싸주다 보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숫자 값은 60입니다. 네, 60입니다. 자, 제가 사맥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맥은 제가 아까 긴 바보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긴 바보 모양이라 했는데, 자, 우리 아직 바보를 모르신 분을 위해서, 자, 이게 뭐라고요? 바보입니다. 바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싸매 주십니다. 자, 어떻게 싸매 주실까요? 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싸맥입니다. 네, 옆 사람 한번 안아볼까요? 자, 한번 어색하더라도, 자, 서로. 네, 이것이 바로 싸맥입니다. 싸맥의 상형 문자는 보름달 모양입니다. 매월 15일에 보름달 뜬다, 그죠? 그것이 또한 반지 모양입니다. 싸맥의 풀네임은 싸맥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맥. 네. 싸맥은 지지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지지해 주는지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을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가요? 그렇죠. 말씀. 그래서 우리 싸맥의 중간 네임에 뭐가 있습니까? 매. 그렇죠.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지하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싸맥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싸맥으로 우리를 바로 지지하고 보호하고 안아주고 계신 겁니다. 싸맥의 뜻을 보겠습니다. 싸맥의 뜻은 비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둘러 진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외에는 오늘 함께하는 이 계시의 기브리의 철자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아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비밀 싸맥이 들어간 히브리어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패싹이죠. 자, 패싹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싹, 패싹, 패싹. 네. 네, 패싹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패는 뭐냐면 입입니다. 입. 자, 입입니다. 입. 자, 보세요. 자, 우리 성성이하고 우리 처음 오신 우리 바다하고 자, 보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자, 이게 뭐라고요? 입 모양입니다. 그래서 뜻은 말하다입니다. 자, 말하다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거 싸맥이죠. 뭐죠? 비밀. 네, 비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6월절인데 6월절에 뭘 말하게 되냐면 이게 무슨 글자냐 우리 앞에 배웠죠. 그죠? 헤트입니다. 헤트. 헤트의 뜻은 뭐죠? 생명의 울타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패싹 6월절에는 비밀을 말하는데 무슨 비밀을 말한다고요? 그렇죠. 생명의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서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울타리가 치질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7절입니다. 시작. 양을 먹을 문장 설주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장이 너희에게 내려 누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네, 모세가 말한 이 비밀을 바로 이 헤트, 그죠? 생명의 울타리의 비밀이잖아요. 모세가 말한 게 뭐죠? 바로 좌우 문설주, 이게 설주입니다. 2개의 기둥이거든요. 이게 임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굽의 그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장자재앙. 어떻게 하면 살게 된다고요? 물임방과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며 넘어가리라. 그것이 6월절의 비밀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6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하신 이 6월절의 더 상세한 비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말해주신 6월절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문에다가. 지금 이것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는 누구의 피를 발라야 된다? 예수의 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새 언약이니. 예,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언약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언약하고 가신 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이제 우리 결혼하자 하고 이제 요구하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비밀이 하나 더 생겼죠. 그죠? 이것이 이제 참된 6월절의 비밀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6월절 어린 약과 이제 피로 언약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결혼해서 예수님의 처소에 우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한 신부에게는 반지가 주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름달이 뜰 때에, 보름달 동그랗잖아요. 그죠? 보름달이 뜰 때에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혼해서 내가 장막에 들어갈 때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절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절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코. 네, 수콧입니다. 세 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콧. 네, 수콧입니다. 수콧은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키라 한 절기입니다. 수콧 절기는 이제 7월 15일로 1년에 한 번 딱 지키게 됩니다. 이때는 모두 바로 그 장막에 들어가는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것이 최종 장막절에 성취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거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6월절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죠? 저소를 준비해서 내가 오겠다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코절, 장막절에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장막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데려가 가시는 그 절기가 바로 수코절이고 최종 장막절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오신다고 했잖아요. 두 돌판으로. 그죠? 오셔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그 성으로 새 에덴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언약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존재잖아. 그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장막으로 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다음 단어를 통해서 우리 같이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세귤라. 네, 세귤라입니다. 세귤라의 뜻은 특별 소유입니다.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를 반면히 세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석, 신부, 군대라는 뜻입니다. 왕이 서랍에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껴서 둘러 진쳐서 다 꼭꼭 숨겨놓은 보석이 바로 세귤라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석 세귤라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네, 바로 6월절 피로 언약한 백성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뜻은 세귤라, 내 소유라 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부르는 말 있죠. 뭐라 부르죠? 여보. 여보의 뜻이 뭐냐면 보석과 같은 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거는 신랑이 그죠? 사랑하는 신부에게 반드시 해주는 말이다. 그죠? 자,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많다. 그죠? 미리 연습해 볼까요? 다 같이. 자,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여보. 이것은 근데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여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6월절에 언약하고 장막절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다. 그죠? 우리 여보들은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린 자를 또 뭐라고 부르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나라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삶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려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정한 날까지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별 소유로 삼는다고 합니다.
정한 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특별 소유가 된 우리를 절대적으로 아껴주시고 싸매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어떻게 세귤라들을 싸매주시는지 또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소사하고 내가 너를 칭하여 물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노하고 지낼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끝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향하게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음즉.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셰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침몰치 못하고 그들을 싸매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물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끝까지 건널 수 있었죠. 그죠? 바로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걷는 걸 보고 따라온 그 애굽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에 한란에 바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언약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불 가운데 행할 때에 싸매 주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쵸.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집니다. 그때에 3명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4명. 바로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싸매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소유이기 때문에 불꽃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니엘 사자 입에서도 우리를 바로 싸매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소유, 세귤라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싸매기 역사를 또 이루어시는지 우리가 또 숫자값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매기 숫자값은 얼마일까요? 네, 60입니다. 60. 자, 6에서 왔습니다. 6은 사람의 수입니다. 그죠? 풀과 같이 시들고 죽을 인생이 바로 6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쌈의 보호 아래서 안식의 상태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시편 118편을 바로 장막절에 꼭 읽는다 하거든요. 네, 시편 118편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어내리라.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어내리라. 아멘. 네, 바로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윗이 대적에게 에워싸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됐다고요? 에워싸고 사맥됐다 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비브. 네, 사비브 된 상태입니다. 2번 에워쌌죠. 그죠? 이것은 대적에게 사방으로 에워싼 상태이면서 또 어떤 상태냐면 죽음이 나를 에워싼 상태입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대적에 의해서 자기가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다윗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그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미치러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도다. 의인의 장막에 깊은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후손이 권능을 베푸며 여호와의 후손이 권능을 보여서니라. 여호와의 후손이 높이 들렸으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아멘. 다윗이 죽기 전에 의인의 장막, 이 장막은 우리입니다. 우리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는 것을 바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17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쵸? 사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그래서 다윗이 선포했다거든요.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바로 들은 그 소리를
바울도 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들은 소리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의미를 말하노니 네가 나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들은 이 소리는 바로 무슨 소리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그래서 마지막 이 비밀이 바로 사비브의 비밀이거든요. 마지막 나팔이 사비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가는 부활의 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사비브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밀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계시록 10장 7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누나 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네. 바로 일곱째 마지막 이 나팔이 언제라고요? 일곱째 나팔입니다. 네. 일곱째 나팔이 부는 날 우리가 사비브 하여서 바로 살아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우리가 사비브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성취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 12절입니다. 시작. 3일 나흘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네 세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니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아멘. 그래서 이것은 바로 두 증인이 죽은 후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죠? 이 생기가 뭐냐면 뒤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아들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 마지막 나팔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비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요?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사건이 그 신약에 나옵니다. 누구죠?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그렇죠. 일어나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공중 재림하셨을 때 바로 이 아들이 실제로 자 이리로 올라오느라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사비브 되어서 바로 공중으로 들어올라 죽지 않고 변화되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우리 세귤라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정한 날 반드시 사비브 둘러 젖혀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때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너무 죄송하지만 벌써 시간이 7시 40분인데 한 강의가 남았거든요. 계속 좀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또 함께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자,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시작! 화이팅! 네. 네, 제16강. 네. 야콜! 아, 맞다. 할 수 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죠? 자, 할 수 있다. 야콜! 시작! 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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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훌륭하십니다. 네. 제16강 계시적 히브리어 철자 뭐죠? 아인. 네, 아인입니다. 아인. 네, 여기 있죠? 아인입니다. 아인의 숫자 값은 뭐죠? 70. 네, 아인입니다. 풀네임 아인입니다. 자, 상형 문자 띄워주십시오. 네, 딱 보면 알겠죠? 뭐죠? 눈. 네, 아인은 바로 눈을 뜻합니다. 자,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의 뜻은 자, 이것은 보시면 뜬눈이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백성에게 싸매 주셨어요. 그 비밀을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눈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이해하다, 경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는 것이 무엇을 결정하죠? 생각, 관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또 네, 결정합니다.
아인의 숫자 값은 70. 네, 70입니다. 아인을 같이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은 두 핵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짧은 핵이 옆에 핵을 만나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두 눈이 한 곳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작은 핵을 이렇게 그으시고 45도로 그으시고요. 두 번째 핵은 밑으로 가지 않고 약간 옆으로 갑니다. 이게 아인입니다. 45도로 그으시고 서로 만나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아인입니다. 아인. 네, 아인입니다. 아, 그쵸. 아인 또 세 번 읽어야 되는데. 네, 플레임 아인입니다.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인. 네, 아인입니다. 자, 아인은 무슨 뜻인지 플레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아이는 뭐죠? 눈입니다. 눈이고, 이것은 요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고, 이게 규정이거든요. 자,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 규정되는지 시편 129,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 아인이 열려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뭘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 주의 법, 요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된다고요?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네, 규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연히 하나님 많이 열어주시겠죠? 아멘. 자, 아인의 뜻을 보겠습니다. 아인은 첫 번째 눈입니다. 눈, 그죠? 눈은 무슨 기관이죠? 네, 보는 기간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자, 눈은 마음의 결정 기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밝을 것인지 어두운 것인지를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내 눈이 무엇을 보는가가 바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했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어야만 우리가 신실하게 규정되어집니다. 자, 약속의 땅을 받고도 서로 다른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내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놓은 예시는 롯의 눈입니다. 우리 롯 아시죠? 그죠? 창세기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다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스스로 본 겁니다. 세상 땅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다음에 애굽 땅, 풍부한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머물렀고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불심판. 정말 불심판을 당할 뻔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렇다면 롯과는 다르게 우리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라. 아멘.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하시나요? 눈을 들어라 했습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사 에트 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안 적혀 있죠? 아, 있습니까? 아, 네네. 나사 에트 아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사가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자, 이 땅의 것을 볼 때는 이렇게 걷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뭐만 봅니까? 이 땅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에트 아인, 우리의 눈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서 뭘 본다고요? 새하늘 새 땅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눈을 오늘 이 시간 열어주셔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동서남북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나의 눈은 어디를 봐야 될까?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약속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래서 언약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시는 그 나사 에트 아인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아인의 두 번째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의 두 번째 뜻은 뭐라고요? 눈물입니다. 그죠? 자, 시편 85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새 소식을 하여 이르게 원택을 올리나이다. 저희는 눈물로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악기가 나타나리다. 아멘. 네.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가고자 하고 눈을 나사 에트 아인 하였더니 우리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근데 그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우리가 어디를 통행하게 된다고요? 눈물 골짜기. 네.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통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많은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뭘 많이 합니까? 기도, 눈물에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뭐가 됩니까? 많은 샘. 그렇죠. 우리가 눈물을 흘린 그곳이 바로 샘이 되어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나요? 이른 비. 그렇죠. 이른 비. 바로 성령님을 내려주십니다. 충만하게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 뭔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습니다. 바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눈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립니다. 우리가 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긴 없네요. 제가 나와있죠. 시편 126편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많이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실 겁니다. 아멘. 자, 아인이 쓰인 단어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이 쓰인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 교회 이름이죠. 그죠? 뭡니까? 쉐마입니다. 쉐마의 뜻을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글자는 많이 나왔죠.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쉐마는 들으라는 뜻인데, 들으라는 뜻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맴입니다. 우리 배웠죠? 말씀. 우리 이제 아는 게 많이 있다. 그죠? 오늘 단지 4개 배웠을 뿐인데. 자, 이거는 뭐죠? 아이, 눈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형상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보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셨거든요. 쉐마. 근데 쉐마일 때 이스라엘이 누구를 봤을까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죠?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자, 신명기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나가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는 바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줄까요? 언약한 사람, 언약한 구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언약을 한 사람하고 주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새 언약한 우리에게도 뭘 주신다고요? 그렇죠.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 율법, 예, 그렇죠.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바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네 개의 동사,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쉐마, 라마드, 샤마르, 아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쉐마, 라마드, 샤마르, 아싸. 아멘. 자, 샤마 무슨 뜻이죠? 쉐마, 들어라. 라마드, 배워라. 가르쳐. 자, 우리가 왜 쉐마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본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라마드. 그렇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거를 라마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서 배워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모된 세대는 자, 우리 다음 자녀에게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쉐마, 라마드를 해야만 다음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칠 때는 우리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전심전력. 그렇죠. 전심전력해. 우리 배웠죠, 그죠? 전심전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무슨 뜻이죠? 지키다는 것은 간직하다, 간수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 그렇다면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반드시 새기다는 뜻도 있습니다. 잘 간수하고 지켜야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싸, 뭡니까? 행하다, 아싸이거든요. 제가 아싸는 히브리어로 적어보겠습니다. 아싸입니다. 네, 아싸, 네. 자, 바로 이 글자이거든요. 아싸입니다. 아싸의 또 다른 의미를 제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싸는, 자, 아인입니다. 그죠? 자, 이건 다시 신이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해준다는 건데, 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세 할 때 그 세입니다. 세. 자, 세. 자, 세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어린 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마드, 샤마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바로 어린 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그죠? 다시 오실 시온산에 선 그 보좌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쉐마, 라마드, 샤마르, 아싸. 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들어야 합니다. 쉐마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켜야 합니다. 샤마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아들을 보는 복이다. 만나는 복이거든요. 아싸. 그 때가 뭐라고요? 가깝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올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때는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어로 제가 적어놨죠. 그죠? 제가 적은 게 아니고 프린트물 했죠. 자, 때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네, 에트입니다. 자, 두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에트입니다. 네, 에트입니다. 때가 에트인데 이게 뜻이 때거든요. 때인데 우리가 의미를 파자해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아이는 뭐죠? 눈입니다. 보는데 타보입니다. 자, 끝을 보는 눈입니다. 바로 아들이 올 그때 끝을 보는 눈이 가져야만 우리가 뭘 볼 수 있다고요?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는 눈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져야만 우리가 아들이 오는 그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때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로는 모에딤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모에딤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따라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모에딤 절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만나는 때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입니다. 예, 여호와의 7대 절기입니다. 요게 이제 7대 절기이거든요. 우리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유월절 언제일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때, 초실절은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다.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이 유무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절기는 뭐가 있다고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있습니다. 네. 나팔절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부 하고 나팔을 불어난 날이 나팔절입니다. 대속제일은 우리 아까 배웠죠. 두 돌판이 내려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7월 10일. 네, 대속제일. 그때가 7월 10일입니다. 장막절은 언제일까요? 쌈에 7월 15일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시는 날. 그 시대가 바로 7월 15일 장막절입니다.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때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주의 등록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아 때를 약속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주인의 네.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그럼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주인이 올 때. 그렇죠. 아무 때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주인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맞는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를 잘 알아야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성취하신 때 말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때 있죠. 그죠? 주인이 반드시 오시라고 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렇죠. 이 때를 대해서 반드시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반대는 바로 누굴까요? 주님이 오실 때에 양식을 안 나눠주는 종입니다. 그죠?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만약에 지게 너희가 말씀을 인도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않고 인봉이 딱 봉해놓고 안 읽는 거거든요. 이제 그쵸,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아인의 숫자값 70을 통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의 숫자값은 70입니다. 7에서 왔고요. 7은 맹세,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70은 바로 열방의 수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죠? 모두 몇 명의 이름일까요? 70명. 그렇죠. 70명입니다. 이 노아의 자손 70명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하시면서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 애굽의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족속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민족이 아니에요. 몇 명이었죠? 70명이 고센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70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가시는 각동 각처에 둘씩 보내서 지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처음에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70인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 70인을 이 땅에 다 보내셨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들을 위하여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바로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로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아들들을 보낼 때 이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벼슬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의 그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원래 우리 처음에 베레시트 배우셨잖아요. 무엇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집의 시작. 집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아들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 아들들이 한두 명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과 함께할 많은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또 두 증인에게 이것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느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70인을 보냈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증인들을 두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초림의 말씀과 재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이 증인이거든요. 이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반드시 이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여야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주님의 오실 때를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우리 여러분들의 바로 하나님은 세귤라 언약한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주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며 또 그 예비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부르시고 저희들 각 처에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와 거룩한 청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신을 그들에게 충만한